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비가 오는 중에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런 날씨는 우리에게 짜증을 좀 불러일으키는 날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더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교회 안에는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고기를 이렇게 파는 그거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낌 없이 먹는 자도 있었고 거리끼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리낌 없이 먹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로, 거리낌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 강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배려하여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이 강한 자라,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로마 교회 안에 선을 그어주면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주기도문에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게 주님께서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도 여기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임이 분명한데
그것과 더불어 동시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성경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래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어떤 관계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명에 대해서 재해석하셔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깨트리면서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 과정과 방법이 옳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좋은 거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이루어가느냐, 이것은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논쟁하고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처럼 신비로운 일이 없더라고요. 전혀 다른 문화와 배경과 삶 속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결혼이거든요. 참 놀랍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가 똑같더라고요. 그죠? 전혀 다른 삶과 배경과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여기에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 있고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얼마나 성공하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보다 가족이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 핵심이고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좀 더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상대를 받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것은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됨을 지켜가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가끔
신앙생활을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을 잘 지키면 그걸로 된 것이지. 그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만 잘하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와 생각할 때 조금 다른 의미인데, 나만 잘 믿으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연결되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그냥 이렇게 고집되어서 나만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또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룬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요. 늘 트러블이 생기고 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겨요. 이거는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되죠.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도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잘 갖추어져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잘 이루어간 사람은, 그 인격적인 만남을 잘 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도 인격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과장되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나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이렇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이룬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라는 거죠.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큼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중요하고요. 이 둘을 분리시켰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균형, 이 두 관계에서의 샬롬을 늘 신경 쓰고 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그 목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먼저 권면드리기는 자유하십시오. 모든 면에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지 않습니까? 내가 먹든지 먹지 아니하든지 이거는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문제는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유는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절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강한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자유에 대한 멋진 정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성숙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 그런 어떤 가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점 옮겨져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 가운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얼마나 옳은가에 몰두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옳은가? 여기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게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옳으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다 옳지 않은 게 돼버린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문제는 옳게 산다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까지 나가면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 옳음이 온전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죄가 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고 시비를 걸 수 있겠지만 죄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성숙의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덕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건강상 문제가 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몸에는 좋더라도 정신 건강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술을 먹는 것을 자제하는데 혹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행동을 보고 넘어질 수 있다면 내 행동은 절제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내 배경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경, 그것을 쓰고 바라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연약한 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좁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줄기차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2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는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해온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쫓아갈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교회에 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강한 자의 편에서는 뭘 그런 것으로 시험에 드느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관점일 뿐이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 부목사로 섬길 때 저희 아이가 깐난쟁이였어요, 막내가. 그래서 그 막내를 이렇게 안고 그 앞 포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안고 저녁에 잠을 잘 안 자서 산책을 이렇게 교회 앞에서 산책을 했단 말이죠. 사택이 교회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그 주변에 성도님들이 많이 사셔서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험 같은 시험에 드셨냐면 반바지 입은 것에 시험에 드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마도 안 계시겠죠. 제가 반바지를 입든 뭐 그렇죠? 근데 그분이 생각엔 목사님은 그래도 정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하는 게 목사님이지 어떻게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나? 뭐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황당하죠. 제 입장에선 이 반바지도 못 입나? 집 앞에 나가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이후에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분간 반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반바지, 더운 여름에 반바지 내가 안 입는 게 저분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당분간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입고 다닙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로 시험 들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혹시 시험 드시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복장을 달리하겠습니다. 그게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 이거 신앙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뭐 비본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분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의 덕이라는 것 밑에 둡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개인의 자유는 조금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신앙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하십시오. 진정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을 실족하지 않는 덕을 세우는 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준을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의 배타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신앙을 절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화한 신앙을 규격화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믿어야 잘 믿는 것이라는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과 그 선한 어떤 길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간도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대학교 때, 어떤 사람은 다 나이가 들어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나와 똑같은 믿음을 당신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분법적인 나는 너와 달라, 특권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참으로 많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배타적이 되거나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경멸하게 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누가 봐도 결점이 없고 참 잘하는 분인데 왠지 만나면 거북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모범적이지만 매력적이지 않아서 함께 교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을 하고 틀림이 없는데 듣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전 정말 바리새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불편했습니다. 아이러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처음 출발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쓴 것이지만 변질되고 만 거겠죠. 자신들의 열심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고 비판하고 극단적 종교 우월주의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기까지 몰아넣었어요. 우리의 신앙적 열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자꾸 이단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라 똑같아요. 거기는 사제가 있는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개신교회도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뚱맞지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꼭 와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교회를 가셔서 이단이 아닌 교회를 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돌보고 또 기도해 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런 것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내가 당신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돌보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 책임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처럼 거기에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종교적 강요와 그 열심이 가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너무 적극적인 강요는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독선적인 말씀들을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보편화된 이 세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래요. 어디를 가도 만난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린 이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선적으로 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다가가야 하는지 지혜와 또 우리의 방법들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유일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확신과 자부심은 필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태도는 좀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 마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겸손함과 온유함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리스도인 그룹이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예식을 하고 있는데 통성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어떤 그런 방법들, 그게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에티켓,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당신들보다 우리는 특권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저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만 우월주의와 배타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존중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결코 오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겸손과 사랑의 동기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겸손과 사랑과 그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 간격을 좁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과 점점 더 멀어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가까워져야죠. 더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혹 거친 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포용하고 간용하고 용서하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예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요하기보다는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포용하며 하나님 함께하는 지체들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한 공동체를 건강한
하나됨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